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구제를 하늘에 쌓으라, 은밀한 구제를 하늘에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장을 시작합니다. 그 5장부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즉 하나님의 계명의 참 뜻을 따라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6장인데 그 1절에 이렇게 또 시작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의라 하신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을 뿐만 아니고 그 6장 전체의 어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본문도요,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1절의 말씀 너희의 의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기도에 관해서도 그 6절에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18절에 똑같이 말씀하심으로 매듭 짓고 계시죠. 즉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들은 주님 말씀은 하나의 세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중에 저희는 구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자,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손을 펴라, 즉 도우라, 구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제가 보면 그 경작지, 포도원, 감람원 등등을 하나님께서 7년마다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나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지금 저를 향하신 즉 성도와 교회의 책무입니다. 구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그 동기와 방법에 따라서 옳지 못한 구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구제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제했다, 잘했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는 그런 구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원어의 원뜻은 그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즉 가면을 쓰고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레위인도 또 제사장도 그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다들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요즘식으로 어떤 유튜버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블로그를 찍고 있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지나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선입니다. 구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2절 뒷부분 보시면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죠? 그 구제하는 것은 잘한 것이죠. 누굴 도운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함으로 했으니 사람의 칭찬을 받아 결산이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제에 대한 원리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제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칭찬이 그 하나님의 상급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의 수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구제의 상급은 구제 마이너스 사람의 칭찬입니다. 구제의 상급은 그 구제 마이너스 사람의 칭찬입니다. 그 사람에게 드러나고 칭찬을 받는 만큼 저희가 하늘의 상급이 빠진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서 돈을 빼면 그만큼 잔액이 줄죠. 그리고 잔액이 준 만큼 더 이상 이자도 없습니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상급 어카운트에서 미리 빼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저희가 꼭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제를 해야 될까요? 오늘 4절부터 3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입니다. 은밀한 구제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에 그 3절에서는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100% 저희가 다 지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인데 어떻게 완전히 감출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역시 이것은 또 주님의 말씀이죠. 그 올바른 구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행하고 그 상급을 하늘 창고에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기를 원하시죠. 자, 좀 전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돕는 자를 숨기는 것이다. 돕는 내가 숨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한 얘기인데요. 그 캄보디아에 아는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건축 설계를 만드시고 이제 한국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비전을 나누시고 모금하셨습니다. 점점 그 모금액이 채워져서 참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많은 부분이 아직 부족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그 비전을 나눴을 때 그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다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을 짓고 나서 한 가지 조금 눈에 이렇게 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센터 건물 바로 앞에 큰 간판이 섰는데 마지막에 그 도왔던 그 교회 이름이 아주 크게 한글로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글하고 캄보디아 말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귀한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간판에 이름을 새긴 것이 어쩌면 그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내가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능한 한 숨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은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거꾸로 도움받는 자를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주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 그 닭을 기르시고 또 계란을 이렇게 파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계란을
파셨는데 어떻게 파셨냐면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꼭 돈을 받고 파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좀 신기하게 여기다가 나중에 좀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아니 저 결혼값이 얼마나 된다고, 또 저분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데 이렇게 다 하나씩 돈을 받고, 굳이 돈을 받고 이렇게 다 하나씩 파실까? 재물에 이렇게 좀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에 대해서 일체 변명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돈을 받고 결혼 하나도 이렇게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그 내막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두 분은 그 결혼값으로 판 모든 수익을 아무도 모르게 두 노과부를 돕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오해 그리고 비난에도 그 두 과부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래서 그 묵묵히 그는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런 것과 참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그 구제 자체는 참 선한 것이지만 그 구제하는 사람을 때때로 우리가 잘 이렇게 좀 감춰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은밀한 구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구제 자체를 또 숨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돕는 사람도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서로 간에도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구제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구제 자체를 감추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H마트에서 그 쌀과 김치를 많이 사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할인 행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의 그 가족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양을 사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다른 지체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마침 마트에 갔는데 그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짜로 얻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 다 집에 둬도 다 먹을 수도 없고 또 상하니까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김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움받는 자가 내가 지금 도움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게 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은밀한 구제는 어떤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몸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만약에 구제하는 자고 왼손이 구제받는 자라면 그 오른손이 몸을 통해서 왼손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왼손은 몸을 통해서 받았으니 오른손이 한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공성,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시로 형제 자매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여러 모양으로 돕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지역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선교사를 돕는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동참한다든가 할 때는 개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개개인들이 그 교회 뒤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도 교만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개인을 향한 그 칭찬 자체가 차단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해진 그 구제들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다 쌓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지나가다가 그 한 아이가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가 정말 며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품에 빵이 있어가지고 그 빵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 빵을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막 찢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 먹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먹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야 이거 너 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 다 먹으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구제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추어지는 아름다운 은밀한 구제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자가 숨고 또 구제 받는 자를 숨기고 구제 자체가 가려지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아름다운 구제 더욱더욱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은밀한 구제를 하늘에 쌓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